더 우리 교회 좋은로 이런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손모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믿음받을 하늘소리로 기록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으로 인하사 본토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주둔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산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찬양할게요. 같이 할로윈 운동 한번 찬양할게요. Yeah.
마음이 그러지 않아서 오랜만에 찬양할게요. 선생님 따라해봐요. 셋, 요, 오케이. 우리 6학년 형들도 하는데 1학년이 안 하고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알겠어? 운동할 때 같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으로 진리로. 네, 이사야 우치문 때도 했을 거예요. 같이 운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재판을 할 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이거 아닌데? 그쵸?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각과 다르다.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북이고요, 전갈이에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이 각 한 마리, 두 마리의 거북이 그리고 전갈이 서 있습니다. 그때 전갈이 거북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거북아, 네 등에 나를 태워서 함께 강을 건너갈까? 그럼 내가 우리를 공격하는 적에게 독침을 싸서 해치워 줄게. 거북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그건 안 될 것 같아. 나는 네 독침 때문에 불안해. 그러자 전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는 도중에 내가 독침을 쏘면 내가 너한테 독침을 쏘면 나도 죽게 될 텐데 내가 너를 해칠 이유가 없잖아. 그 말을 들은 거북이는 전갈을 등에 태워서 함께 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이제 강을 건너던 중에 거북이와 전갈은 강에 빠져 죽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너무 무거워서? 그쵸. 이 둘의 마지막 대화에서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야, 전갈 독침으로 나를 쏘면 너도 죽는데 왜 나를 쏜 거야? 그러니까 전갈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내 본능이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여러분, 지금 전갈이 강을 건너기, 죽지 않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안전하게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었어요? 거북이의 등에 타서 이 강을 건너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는 거북이가 전갈이 내 등에 타면 전갈이 독침을 써서 내가 죽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전갈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한테 독침을 쏘면 나도 죽는데 너를 쏘겠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쐈죠. 여러분, 이거는
전갈이 쏘고 싶어서 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전갈은 자기의 본능대로 독침을 그냥 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독침을 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 그쵸?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정말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죠. 우리 오빠에게, 우리 형에게, 내 동생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양보하겠다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욕심을 부리다가 또 내 의도와는 다르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여서 내 생각과는 다른 행동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사람도 마음 따로 몸 따로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여서 매우 괴로워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 무엇을 주셨을까요? 율법이라는 것을 주세요. 율법이라는 것. 율법은요, 우리 박정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십계명, 그리고 모세오경, 더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613가지 정해진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613가지 외에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들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처음 배울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다 얘기했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무엇을 파악해야 돼요?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의 의도. 여러분, 책의 저자, 책을 쓴 사람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책을 썼는데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엄마, 이 책에서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래요. 이거 책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읽은 거기는 해요. 근데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규칙들을 더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율법을 생각하면 무엇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특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구별되기를 원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냐를 통해서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요. 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율법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먼저 바울 선생님이 율법이 무엇인지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대요? 자기의 욕심을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행동 다른 것에 마음으로 지은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탐심은요, 내가 욕심을 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율법은 뭐와 같다? 마치 거울과 같아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이 짓는 죄들을 인간이 죄를 짓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율법이 뭐를 한다고 얘기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을게요.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를 원해도 오히려 원하지 않는, 소망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20절에 보니까 어떤 게 그런 어떤 게 나를 죄를 짓게 한다고 얘기해요?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도 우리 안에 죄와 유혹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도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와 유혹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죄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고백을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죄 앞에서 나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앞에서 상한 갈대와 같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율법 온전하게 지킬 수 있으세요? 아니에요.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생각과 다르게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지어야겠다. 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오늘만큼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집의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학교에서 내 친구 열받게 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선생님 화나게 하고 부모님께 공경 안 하고 거짓 증거하고 있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 벌 안 받아요? 죽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냐? 소요리 문답 84문. 제가 읽어볼게요. 그 질문이에요.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이냐? 보응이 뭐예요?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갚음을 하는, 어떤 결과가 있냐? 읽어볼게요. 시작.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끝이 없는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죄의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데 우리가 그 율법 10계명을 꼭 지켜야 하나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냥 포기하고 살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도 겸손한 자세로 기쁘게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죄를 짓는 것을 경계하고 죄와 싸워야 한다. 혹시라도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더라도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완벽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지으면서 매 순간 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율법을 끝내셨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이 계명을 지키도록 애쓰면서 살아가야 하고요. 매 순간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매 순간 노력하며 애쓰면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죄와 힘써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이 우리에게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또 실패했네 이러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실패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했던 생각과 다른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깊은 절망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 일으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죄와 끝까지 싸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아멘. 예물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김희영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아이들의 두 손을 모아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과 목사님 말씀, 찬송, 간별 모임으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초동부 예배를 준비해 주신 조민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유초동부 선생님들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함께 하실 예배를 다음 주에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생각과는 다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유초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주말 한 주를 지내고 주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 연휴 할아버지 댁, 할머니 댁 가는 친구들 있어요? 뭐 시골을 가거나 움직이는 친구들 있으세요? 다음 주 주일 예배 안 오는 사람? 주일 예배 왔다가 가죠. 대부분 주일 예배 오셔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명절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게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님 이제 이렇게 집안의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집에서는 뭐를 해요?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면서 야 와서 조상님들께 절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배하고 절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조상들이라고 하는 옛 어른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셨어요. 가신 분들은요 끝이에요. 영혼도 없고 더 이상 뭐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은 우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뭐 절을 한다거나 그분들을 숭배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 예배를 오지 않고 시골에 다녀오실 분들은 안전하고 즐거운 또 행복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헌금할 때 자 여기 박수 2번 시작. 우리 한 번 더 말할게요. 헌금할 때 우리 2명 혹은 4명 뭐 이렇게 3명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하죠. 양옆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와요? 우리 가운데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친구들, 이쪽에 있는 친구들 헌금하고 또 이렇게 들어와야 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헌금을 하니까 우리 양쪽에서 출발해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하준이, 그 다음에 헌금 기도는 박정희 선생님이시고 봉헌은 2학년 남자반입니다. 자, 우리 중고에 보면 9월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9월 외울 말씀. 이번 달 말씀은 좀 기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자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이번 한 달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잘 교훈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숙제해온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내주시고 제가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